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룻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게 되는데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저를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국문학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회체육학과 아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해서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문학소년 같은 분위기가 조금 있긴 해요. 우리가 문학을 접하고 작품들을 접하다 보면 그 작품마다 관점과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첫 번째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세 번째는 3인칭 관찰자 시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말 그대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느끼고 내가 본 것들을 내가 기록하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고 글입니다. 주로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해 나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걸 느끼는지 잘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느낌과 생각들로 이어가게 돼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근데 주인공과 함께 있는 사람인데, 같이 어우러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주인공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이렇게 작품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3인칭의 위치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대화와 갈등과 그 모습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3인칭 작가의 시점에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모든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모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런 인간관계를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글을 쓰고 있고 그 작품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이해해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일들만 보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또 어려움들, 그 아픔 그 자체로만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나 그것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또 느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가장 만족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만족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해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너무 좋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1인칭 시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의 삶이 1인칭 시점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들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적인 생각들을 이어가는 것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얘기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1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성숙의 시작입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 내 중심적인 필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의 시작입니다. 자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숙의 완성이에요. 내 수준에서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당장 눈에 볼 때는 좋지 않아 보여도 내 인생에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인 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1인칭 시점의 신앙과 전적 작가 시점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연히, 때마침, 운 좋게. 1인칭 시점에서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우연히, 때마침, 운 좋게.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에서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주에 제가 그 트레이를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집에 가면요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요. 집에 가면 떡볶이 먹어야지. 떡볶이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집에 왔더니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뭐예요? 우리가 원했는데 우연히 떡볶이가 딱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어머니가 우리가 뭘 먹고 싶은지를 알기 때문에 떡볶이를 준비해 주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운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재수없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내 삶을 아시는 분이 그것을 준비하셨다, 예배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전적 작가 시점,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인 신앙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그 마지막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 추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너무 곤고한 때를 지나가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한 순간에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자라고 결정했는데 마침 보리 추수하는 시점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됐으니까 가자라고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보리 시점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1인칭 시장으로 볼 때는 우연히 그때 도착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시기 잘 선택해서 그때 돌아왔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운이 좋게도 라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 가서 볼이라도 주어서 그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추수하는 들판으로 나아갔는데 그 밭이 마침 자신의 친족인 보아스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그 주인이 그때 온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게 그 소유자 보아스하고 베들레헴에서 와서 룻을 만나게 되느니 그 일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섭리고 계획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여기 우리 남은 친척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본 것도 아니고 자기의 누구의 소유가 있는지 그 소유가 누구 것인지 알고서 온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지금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줍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룻이 보리 추수하는 데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걸어 나온 겁니다. 단지 그들이 찾은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나아간 겁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막막하지요. 난생 처음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을 배척하는 문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어떻게 베들레헴에 살아갈지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룻이 찾은 것은 먹을 것이 아닙니다. 룻이 찾은 것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표현된 은혜란 단어는 hen이란 단어인데요,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버전은 I shall find grace. 내가 은혜를 찾을 것이다.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룻이 찾는 것은 먹을 것이 아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뭘까? 그 은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어머니에게 받은 영향력은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비록 남편으로 인해서 모압까지 왔지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나오미가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걸음 걸었지만 이 여인이 찾는 것이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의 주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룻은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절망,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찾기 위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허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가 처음 쓰인 표현은 창세기 6장 8절에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창세기 6장은 타락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장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인류들이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엉망이 된 세상을 하나님 보시며 사람 지음을 한탄하신다고,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사람들은 800세, 900세를 살아가는 곳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의 극에 찬 모습이 창세기 6장입니다. 죄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는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믿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노아 인생에 부어지는 것을 헨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었더라. 룻이 낯선 베들레헴에 와서 찾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잊지 않고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룻이 살아간 시대가, 우리 처음에 이 룻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대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사사기라고 말해요. 사사가 다스리던 때라.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때를 대표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왕의 제도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세대, 그것이 사사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르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세대, 그것이 사사기의 영적인 어둠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세상의 부여함을 좋아서 그것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편리함을 좋아서 그것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좋아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혼란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단어는 탐욕과 욕망입니다. 남들을 위한 배려나 돌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수학기가 되면 한 톨이라도 남기지 않고 긁어 모아서 자기 소유를 삼으려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남겨두는 일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의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빵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소문을 모압 땅에서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고, 그 양식을 먹고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회복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빵집에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 빵으로 만족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섬기는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룻이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찾으러 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삭 줍기의 배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이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게 될 텐데, 이제 유랑민처럼 광야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살게 될 텐데, 그 농사를 지어서 출세가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될 때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싹싹 긁어서 남김없이 가져가지 말고 늘 그들을 기억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언급하는데, 여러분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불렀어요. fatherless. 비록 어머니가 있어도 지금은 뭐 어머니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존을 해야 돼요. 과부는 앞에서 말한 대로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후에 처지는 대단히 곤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역대상의 말씀 중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족보들이 막 나열되는 가운데 야베스의 인생에 짧게 표현된 그 두 절의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슬픔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의 의미는 아버지가 이름을 줘야 될 그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태어난 존재가 야베스입니다. 그를 보호해줄 만한 장치가 아무것도 사회적 장치가 없는 사람이 야베스예요. 근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인생, 자신을 돌봐줄 어떤 것도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 인생을, 아무리 살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지경은 너무 좁아서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없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지만 당신이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시는 그 은혜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을 붙드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생에 환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환란 속에서 당신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해요. 이에, 그 절박한 기도에 아버지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확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는 겁니다. 룻이 찾은 것은 보리가 아니에요. 보리 몇 개를 주셔서 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보리를 주지만 룻이 찾은 것은 보리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탐욕과 착취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보리 들판에 추수하는 보리 들판에 나가면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게 있겠지.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나가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거예요. 여기 와서 저거라도 좀 가져가세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기 밭에 추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고 작은 것을 남겨놓은 것, 그것은 룻에게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전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에 화재가 나서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부활절에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그런 재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통화하고 연락하면서 수소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시골에 하는 교회, 본당에 헌당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가 전소된 교회,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교회를 도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같이 이제 그 헌금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 재정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 헌금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고향의 친구예요. 저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모르기는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비록 작은 거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쓰임받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그 교회를 꼭 방문해서 목사님과 한번 얘기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것들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끝도 없는 탐욕에 이끌려 사는 세상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세상이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삶에 시간을 내어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재능을 조금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 누리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화가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화가인데 프랑스 화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고조차도 그 밀레에 대해서 밀레는 모든 면모에서 조언자이자 스승인 위대한 아버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밀레 작품 3대 작품이라고 하면 밀레의 만종,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 여인들, 씨 뿌리는 사람,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주로 농촌의 일상들을 잘 그려낸 그런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분의 작품에는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담아서 잘 표현해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비유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잘 표현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 것처럼 그 중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작품을 보게 되면 밀레가 살았던 그 시대의 추수의 그런 풍경을 담아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추수가 다 끝난 들판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저 세 여인의 모습,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들은 그 추수 보리 몇 개를 땅바닥에 있는 것 하나하나 이렇게 줍는 모습과 상반되게 저 멀리에는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추수한 일꾼들과 관리자가 그 안에 모여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추수하는 현장의 장면을 잘 표현한다고 한다면, 풍요로움과 이런 걸 잘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근데 지금 이 한쪽 구석에서 농장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는 그들의 표정을 다 표현되어 얼굴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외로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줍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이 그림을 당시의 농촌의 추수하는 장면으로 표현하면서 추수하면 풍성한 수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라 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구나. 추수한 들판에서 우리의 관심과 관점은 풍성한 들에 한참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 곡식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 벌이고 만족하고, 우리 거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아마 저 여인들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저 여인들에게 관점이 있어요. 이것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점과 관심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의 이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탐욕과 자랑과 부유함을만을 바라며 그 관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바라보고 살아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구분하실 때가 있죠. 한쪽에는 양, 한쪽엔 염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엔 염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라고는 말씀하실 때 이들이 놀라죠.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목마른 걸 마시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게 그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조금 나누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은 사사기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에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자로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베들레헴의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이 돌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교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는 빵집에 빵이 없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눔이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마침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침은 하나님께 일하시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언제 마침내라는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원하고 기다리던 것이 그 때를 딱 만날 때 우리는 마침내라고 얘기하죠.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딱 등장할 때, 실현될 때 우리는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내 앞에 보란듯이 나타날 때 우리는 마침내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잘 표현해서 잘 표현한 거예요. And behold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해서 얘기하면, 원어적인 의미를 담아서 직역해서 얘기하면 자, 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며 찾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이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고 찾다가 그때를 만나면 마침내라고 쓰지만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보라, 내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한 그것을 내가 듣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어도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고 했지 내가 너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고 했지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어가 매일매일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 유력자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면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보아스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자신의 땅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자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답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헨리 나운이 쓴 나이가 든다는 것이라고 하는 에이징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읽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사실 좀 슬픈 일이죠. 저도 이제 50대 후반을 넘어가니까 뭐 여러 군데 이제 몸이 이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잘 안 보여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피곤하고요. 잠에도 몇 번씩 깨고, 자도 이렇게 개운하지 않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이 이렇게 슬픔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로 인식을 하잖아요. 헨리 나우이는 이 성경적인 이해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음의 어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영원한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데, 그 중요한 변화가 내 안에 소원, 디자이어로 살아갔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소원, 디자이어로 자동차, 집, 성공, 명예, 재산 이런 애착으로 내 인생을 막 끌어왔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호흡,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신뢰의 이끌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디자이어의 이끌림을 갖고 살아가면 1인칭 시점의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어린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중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 호흡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눔이 즐거워지고요, 배품이 즐거워지고, 작은 거지만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들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생각과 판단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부여함을 따라서 헤매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